오늘은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에서 12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마태복음 2장의 아기 예수의 탄생과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별의 등장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별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먼저 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별은 인도하는 별입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밤하늘의 별은 우주의 이정표입니다. 밤길을 다니는 여행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죠. 마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인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죠. 또 영적 육적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돌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셨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별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가련한 사람들을 돌보시며 구원으로 이끄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두 번째로 그 별은 머무르는 별입니다. 그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머무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함께 머무르시며 우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삶의 고통을 함께 지셨습니다. 또한 부활 후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며 여전히 위로와 치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기근과 고통과 재난이 영원해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시며 위로하시는 분이 계심으로 슬프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그 별은 기쁨이 되는 별입니다. 저희가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구주를 드디어 대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난 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력하고 나약하여 죄의 짐에 눌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에 우리는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 하늘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이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과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별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또 있죠. 바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씀 또한 별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머무르시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본다고 그 반응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별을 바라본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헤롯, 율법학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각각 경악과 분노가, 불신과 회의심이,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먼저 헤롯입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자 율법학자들을 불러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묻습니다. 답을 듣고 별의 의미를 깨달은 헤롯의 마음에는 공포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그의 심중에는 분노와 공포의 폭풍우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고 이 외국인들을 정중히 영접하였다. 그는 별이 나타난 때를 물으면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기쁨으로 환영한다고 공언하였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업적과 명예가 무너질 것이라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탄생한 아기는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므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죠. 그는 예수를 환영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그분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있어 메시아는 권력과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는 헤롯의 물음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대답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진리를 연구하고 규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자신의 영혼을 위한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으나 자기 일신의 안일과 영예를 중요하게 여겼죠.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멸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예언을 찾았다.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진노로 이방인을 발로 밟으시는 왕으로서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거만스런 자랑이었다. 그들은 또한 진리와 빛은 오직 이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바깥 세상에는 어두움만이 가득할 것이라 읽었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교만과 시기는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다. 이 학문이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하시고 무식한 자들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교통하실리 만무하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율법학자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오직 나와 자신의 민족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열성적으로 성경을 연구했으나 그 방향성이 잘못 설정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빛의 특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은 별을 발견하고는 자신들의 종교 서적뿐만 아니라 히브리 성경까지 연구합니다. 그리고 구주의 강림을 확신하게 되자 지체 없이 길을 나섭니다. 오로지 별빛에 의존하여 떠나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구름 기둥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간 것 같이 이 이방 사람들도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섰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알지 못했지만 구름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대히 나아갔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처럼 큰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대한 자료도 없었죠. 오로지 희미한 별빛에 의지해 예수를 찾으러 낯설고 먼 땅을 향해 여행했습니다. 그 여정은 멀고도 험했죠. 흑암이 있기도 하고 혼란과 두려움이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천히 빛을 따라갔고 어느새 예수라는 광명의 빛에 이르게 됩니다. 헤롯도 율법 학자들도 동방 박사들도 동일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연구하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어쩌면 성경은 말씀을 아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더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시대의 소망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언을 알았다는 것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그들의 반응이 제각기 달랐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발견했던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시대의 소망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었다.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진리를 구하고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진리와 복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별이신 예수를 헤롯처럼 앞에서는 환영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그분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사장들처럼 자기 일신의 안일과 영예를 얻고 자기 신앙만을 위해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동방 박사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 또한 진정 열린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보다 우리의 성경 연구와 예언 공부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남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압사 사고로 인해 많은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통해 비극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만 저는 놀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났던 현장에 몇 번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 그 이상의 마음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1시간 전 이태원을 지나쳤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의상들을 입은 사람들을 목격했었죠. 내가 목격했던 그들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그들의 죽음이 그리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무감각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몇몇 친구들과 이태원 참사 위로 기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애도의 편지를 받아 참사 현장에 같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도 그들의 죽음에 정말 슬퍼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죽음에 슬퍼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느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나의 믿음은 오늘날 한국 사회와 또 청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문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삼육대학교 세이 청년교회에서 봉사했었는데요. 봉사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에 뭐 해요?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했을까요? 노는 것만 했습니다. 게임하고 레크레이션 하기에 바빴죠. 대부분 리더들과의 하는 회의에서도 우리 뭐 하고 놀까에만 초점을 맞추고 회의했었습니다. 뭐 같이 기도하고 말씀도 읽긴 했지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태원 참사를 경험하고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던 것은 학생들에게 우리 이번 안식일에는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해 줄까? 말해보지 못했던 것이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만 잘 살아보세 식의 교회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닐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었죠. 친구와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필요하다면 마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구원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밤에 여행했습니다. 별은 언제 뜰까요? 네, 어두움이 가득한 시간에 나타납니다. 이 어두움은 우리의 영적 무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찾아가는 여정에는 무수히 많은 역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캄캄한 밤에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해 줄 별이 당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따른다면 어느새 큰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도착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정진규의 별이라는 시 읽어드립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오늘 이 안식일 밤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이 탄생하시는 그리스도를 열린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과 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찾고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는 그 예수님께 언젠가 나아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